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8장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배 오렉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32,000명이 왔어요. 22,000명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00명이 남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싸우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그런 관점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높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사실은 부족했던 거예요. 즉 겉모습으로는 힘이 크게 다툴 만큼 열정적인 것 같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정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그냥 안팎이 다른 경우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나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인데 속으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서 앞뒤가 진실한 자들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보통 이제 이런 강을 건너고 그랬을 때 웬만하면 강을 건너면 어떻게 해요? 잘 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을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하며, 즉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충성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기까지면 됐지라고 내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그것까지 충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 기드온과 300명은 요단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추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숙구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냐? 세바와 살문나가 훨씬 더 강력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바와 살문나가 예전과 같이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하만의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신은 그들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잘 숫곳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는 나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만큼 강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복 안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스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일하지 않고 그래서 유다인이 다 죽으려 갈 때 이게 이제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갚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 한 가지 사건만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숫곳 사람들도 그렇고 분우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한 가지로 돕지 않은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다면 이들이 이렇게 일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에 함께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레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아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척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처음에 이 싸움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친구들끼리 다치게 하셔서 큰 승리를 얻고 남아있는 자들이 도망했을 때 이들을 추격하여서 끝까지 추격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곤하지만 추격하여서 이 전쟁의 끝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의 끝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 그 끝까지 충성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끝까지 가서 추격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때를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교회를 들어서 일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슬날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충성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끝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끝까지 충성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질거리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전쟁에서 끝까지 가서 싸우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가 충성했는데,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히 섬기는 그러한 틈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은, 이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에 충성했다고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간까지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요압도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다윗 편에 섰지만, 그 다음에 누가요?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어디에서요? 아도니아 편에 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평생에 충성하는 승리자들,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에봇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평안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아비에셀 사람의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고 또 자식이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일을 지금 다시 여기에 기록해 놓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그 평안한 때를 살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그러면, 풍요롭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평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서 얼마나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얻게 하셔서 얼마나 큰 평안을 그들에게 안겨주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할 때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아내 얻고 자식 낳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이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그게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복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런 것이 그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느냐. 그러면 아내를 많이 얻어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평안한 주신 거예요. 그런 평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그 평안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떠났어요. 누구도 잊어요? 기드온이 베푼 은혜도 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평안이 이들에게 감사로 가지 아니하고 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는 쪽으로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온전한 승리와 평안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있고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듦으로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준 것, 이런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으면 돼요?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는데 그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9장에 이제 나와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얻고 자식을 낳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왜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끝까지 우리의 삶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